자,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큰 두 번째가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시작.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구원을 넘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동그라미 3번을 유심히 보시면 어색해하는 분도 있고 이상해하는 분도 많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구원을 넘어 누구의 구원이요? 나. 그죠? 여러분, 내 구원을 넘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요거를 30년, 50년 동안 옹골차게 가르친 거예요. 아주 오지게 가르쳤어요, 오지게. 네.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믿습니까? 네.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틀리다는 말을 안 했어요. 좁게 가르친 거예요, 좁게. 좁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와 뜻을 요렇게 가르친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날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날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날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면요, 저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저 동네 사람은요, 저 민족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내 신앙만 강하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도 저도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음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의 확대가 넓어지는 거예요. 예? 넓어지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다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요. 천국을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맞죠? 네. 하늘 천 나라 국자를 한문으로 쓰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로 펼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말도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세상에 아무리 미쳐 돌아가더라도 나는 기쁘고 행복하네. 하나님 나라를 살면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죽으면 천국 가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시냐? 병든 자 고치셨죠. 정신 나간 자 귀신 쫓아내셨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밥 먹었죠. 그죠? 멸시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셨죠. 그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어야 할 일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유는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게 하시며, 근데 여기에 우리가 별로 배운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해본 바도 별로 없어. 예. 근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라고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나 하나의 구원을 넘어서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왜?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대요. 26절, 27절을 보세요.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과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연필 가지고 어디에 치시냐면 26절에 우리의 형상 동그라미, 그리고 바로 뒤에 우리의 모양 동그라미, 그리고 27절에 가서 자기 형상 동그라미, 그 바로 뒤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동그라미. 여러분 모두가 다 노트 가지고 오시죠? 연필 갖고 오셨죠? 네, 연필 없는 분 항상 손 드세요. 그러면 연필 드릴 테니까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6절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27절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요, 굉장히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묘하게 저놈이 나를 닮았어. 그게 아주 희한해, 그죠? 예, 그게 아주 희한해. 한 대를 거쳐가지고요, 제 손녀가 이제 돌이 지나는데요, 돌 지나는 걸 이렇게 보니까요, 희한하게 지 애비 어릴 때 대갈통하고 너무 닮았어. 예. 아니, 그 꼬물꼬물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우리 부부가 둘이 쳐다보면서, 저거 지 애비하고 대갈통이 너무 닮았다, 그죠? 그 희한하게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예? 왜 그래요? 우리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로부터 나온 지혜비로부터 나왔으니까 그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모양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드셨다고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뭐라 그래요? 하늘의 새와 별과 달과 바다의 물고기,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내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요. 맞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셨거든.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고 2장 뒤쪽으로 가면요, 7절에 가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루아흐, 즉 영을 불어넣었어요.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 그래. 따라해보세요. 루아흐. 발음 좋으신데. 이걸 생기라고 하고 이걸 영이라고, 생영이라고 해요. 영, 우리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십자수교인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있다? 전부 자기 가슴을 쳐보시려니까 시작.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면 어디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에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지금 여기서 뭐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신데요?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너희 가운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among you라고 돼 있어요. 혼자인 것은 그냥 나 하나죠.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인 것은 영어에 between이라 그래요.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라 그래요. 그 다음엔 2명 이상, 즉 3명 이상이 모인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among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among you,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가 셋인데 하나는 엄마 닮고 하나는 아빠 닮고 하나는 엄마 아빠 50% 정확하게 닮았어. 예? 그러면 요 세 놈이 꼬물꼬물 하는 짓은 결국은 누구를 닮았겠어요? 네, 에비아미를 닮은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는 것은 신약 성경에 뭐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너희끼리 모여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게 뭐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살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부터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걸 믿습니까? 네. 요게 유명한 순복음교회 3시읒이래요. 시읒이 2개가 아니고 시읒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흉보고 욕하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셔요. 알아서들 하시라고. 예,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흉보는 건 누구 흉보는 거요? 근게 알아서 하시는 게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했어요. 그죠? 보통 믿음이 아니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습니다 했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보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28절을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맨 마지막에 다스리라의 밑줄짝. 다스리라의 밑줄짝. 그 앞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뭐 땅과 바다와 하늘 모두에 뭐 막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다스리라. 백성을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네. 왕처럼 다스려라. 왕처럼 행위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은 누구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는 온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힘, 권력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힘을 주셨다고요. 세상을 다스릴 힘을 주셨다고요. 왜요? 하나님 닮으라고.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 생명, 루아흐가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려요. 그 다스리는 것은 왕권, 그러니까 왕의 파워죠. 파워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할 적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제가 손을 이러는 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해와 달과 별들과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과 같이. 그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니요? 다스리라. 뭘 다스려? 왕이 노래하자는데 아니요? 우리가 왕인데 세상에 왔는데 왕이 나를 만드신 왕의 왕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자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다 무릎 꿇고 엎드려. 다 경배. 저분이 나를 만들었어. 너희의 왕을 만들었어. 저분이 너희를 만들었다니까 모두가 다 예배해. 이것도 믿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서 이거를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지. 그죠? 왕권 힘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를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모든 푸른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그럼 29절에요.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주노니 밑줄 딱. 29절에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주노니 준다. 그죠? 그 다음에 30절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주노라 밑줄자. 네, 주노니와 주노라는 쌍둥이다. 맞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뭘 주신대요? 그 앞에 뭐 온갖이란 말이 다 들어있어요. 다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준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떡으로 준다는 말이죠. 예? 우리가 떡이라고 얘기할 적에 쌀 쪄가지고 하는 것만 떡이에요? 재산, 재물, 부동산, 동산, 돈 되는 거, 값어치 나는 거, 금괴 모두가 다 그죠? 떡의 문제. 그러면 그건 뭐예요? 돈의 문제. 조금 우아하게 말하면 경제의 문제. 맞죠? 떡이 많으면 혼자 다 잡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팔죠. 팔아가지고 돈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거 땅 사죠. 땅 사고도 돈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다 잠궈두죠. 주식 투자하죠. 그죠?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렇지. 예. 경제 문제예요. 온갖 먹을 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니 하는 문제는 경제의 문제예요.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1장 4절, 에베소 3장 2절, 3장 9절, 1장 9절, 골로새서 1장 25절 등등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이 말인데 그게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헬란 말이에요. 원어가 신약 성경에 오이코노미아 뭐가 비슷해요? 이코노미가 뭐게요? 경제. 우리 이마트 때문에 이코노미는 다 알아. 그죠? 이마트 때문에. 이마트가 뭐였단 말이에요? 이코노미 마트. 즉 경제적인 가게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라는 뜻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경영 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경제를 주셨어요. 잘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 아니 모든 경제를 다 주셨는데 왜 나는 갖다 월세방에 살고 전세방에 살아야 되나 그거 궁금해하시는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더 깊은 나를 아시니까 일단 거기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지만 그렇지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우리 공동체를 보세요. 저 땅. 우리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주고 샀는데 땡빚을 내든 말든 빚을 내고 돈을 주고 샀죠.
근데 저거 누가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야. 하나님의 이코노미, 하나님의 경제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라고요. 저걸 우리에게 주셨대요. 어떻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안 한 분은 굉장히 미안하겠다, 이 순간. 기도 안 한 분은, 그죠? 근데 우리 기도했거든요. 새벽에 기도했고요. 금요일 날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 우리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기도하고요. 평일날 저녁 시간에 우리 교회 와서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기도하시고요. 낮에도 여기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는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온 천지의 소유주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그 땅을, 아버지의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이코노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첫 번째, 힘을 주셨다. 다스림. 두 번째, 모든 것을 먹거리로 먹을 수 있는, 즉 소유할 수 있는, 경제를 주셨다. 이래야 좀 우리가 수준이 있어 보이잖아요. 품위가 있고. 그래서 힘과 경제를 주셨다. 이건 원래 누가 가지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준 게요. 안 읽어도 돼. 뒤에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쉼을 주셨어요. 쉼을. 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우리가 주님의 날에 쉼, 즉 쉼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러니 우리를 쉬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 닮아해야 되는 거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이유는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못 쉬게 한다니까요. 맞죠? 중요한 사람이라 그래요.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야. 당신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 우리 회사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꼭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많이 해야 돼.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세상이 우리를 쥐어짜는 방식이 그겁니다. 그래서 못 쉬게 한다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바쁘게 살아야지, 바쁘게 살아야지, 바쁘게 살아야지. 그냥 바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세상의 메시지에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세상에 중요한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항하는 방식이 뭐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쉴 줄 모르는 건요, 세상에 찌그러지는 거라고요. 세상에 누르는 대로 가는 거라고요. 깨구리 삶아 죽이는 거 알죠? 처음에는 찬물에 갖다가 냄비 속에 집어넣고 밑에서 불 때면 서서히 지가 죽어가는지 모르고 나중에 깨구리탕이 되잖아요. 그죠? 깨구리탕이 뭐가 맛있어서 누가 삶아 먹으려고 그걸 만들겠어요? 죽이는 게 목적이지.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이는 거 그 자체가 파괴가 목적이라고. 이게 뭐예요? 리바야단, 옛뱀 곧 용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요. 그게 세상의 한가운데서 지배하려고 공중권세를 잡고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이야. 바쁘게 살아야 돼. 힘차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쉬긴 뭘 쉬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건가요? 창세기 2장에 뭐예요? 주님이 일하시기를 마치고 쉬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과 모양과 생기를 닮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가지고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가지고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니까. 내가 이 거리에 왜 와 있나? 내가 누군가? 영화에서 보는 소리나 자꾸 한다니까요. 내가 누구지? 그걸 모르니까는 있다고 얘기한다니까. 난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나는 바빠야 되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기억 상실증이 걸린 거예요. 영적으로 치매가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왕의 힘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경제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우리에게 쉬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 그래야 다시 다스리는 힘을 얻고 다시 경제를 경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쉬고 할 수 있는 이 선한 사이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원래 선한 사이클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 온 거예요. 안 쉬면 대단한 일을 이룰 것 같고 안 쉬어야 중요한 사람인 것 같고 안 쉬어야 값진 삶인 것 같고 막 그런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권을 왕에서 받은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제권을 올바로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그 쉼을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라. 즉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구원을 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려 버렸습니다. 저와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심, 미쁘심을 입은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들어있는 더 깊은 기도에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